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말씀인 아모스서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1장의 말씀을 갖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호세아에 이어서 아모스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도 여로보암 2세 시대로 둘 다 똑같지요. 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시대까지 활동을 하지만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2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반면에 아모스는 남유다의 출신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사회적인 부패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언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풀어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종교 생활에는 열심이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을 주로 비판합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황금기에 그 경제적인 풍요의 이면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비판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고 또 한 나라의 지도층인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또한 비판하고 가난한 이들의 땅을 탐하고 비싼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사회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적인 악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법 권력들은 오히려 기득권과 결탁을 하여서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게 되는데 또한 이러한 사법 권력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종교 권력 역시 경제 권력과 또 정치 권력의 편을 들면서 온 나라가 죄악에 물든 것을 아모스는 비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결코 교회 안의 신앙과 또 개인의 평안과 영생만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사회 참여적인 내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물론 그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고 물론입니다.
바른 정치적인 이해와 또 사회적인 식견을 갖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일들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속한 생활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한 지혜롭게 그 문제들에 동참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주어진 자신의 역할과 자리에 신실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회가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묵상한 디모데 전후서의 그 말씀처럼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들의 교회 밖 생활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지요.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나라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또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짐으로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1장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주어진 그 본문을 보면 이방 나라들을 향한, 여러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시작으로 블레셋의 도시들, 그리고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지은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를 자세히 눈여겨보면 이들 나라가 이스라엘의 인접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지리적으로 그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로부터 먼 곳에서 점점 가까운 곳으로 차례대로 마치 포위망이 좁혀오듯이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잘 이어져서 마침내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결국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열방이 심판받는 내용도 종교적인 내용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웃 나라를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학살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내용들입니다. 힘없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탈취하고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 착취와 인권유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범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무도한 국가 권력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돌베개 교회는 매월 첫 주에 그달의 기도문을 함께 나누어서 한 달 동안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에는 4가지 정도의 주제로 나눠서 기도문이 실리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교회와 또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열방을 위한 기도문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세계가 너무 개인적으로 협소해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신앙의 지경은 그가 기도하는 세계만큼입니다. 이 기도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해외 뉴스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들을 살펴볼 때면 저도 모르게 주님, 주님 이런 말이 나오곤 합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아프리카에서 발병된 질병, 남미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 등을 보고 기도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럴 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정치인은 전쟁을 시작하고 부자는 무기를 대고 가난한 사람은 자녀를 제공한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생필품의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의 무덤을 찾아간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정치인들의 그 권력에 얻어 버리는 그 무도한 선택과 결정들이, 또한 부한 사람들이 버리게 되는 돈을 목적으로 버리는 그러한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기에, 그래서 가난한 이들, 나약한 이들이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 있기에 세계를 위해, 온 열방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간밤에 온 국민이 겪었던 이 무도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의하심과 하나님 그 준엄한 그 통치하심이 우리나라에 더욱 필요하다는 것들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온 열방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과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그만큼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함으로, 또 세상이 겪는 여러 가지들을 놓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통치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달이요,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이 어느새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참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지경만큼 인생의 지경이 넓어짐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가보지 않은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한반도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더욱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평화와 우리나라에 임하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도하며 그렇게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